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의 배경도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115년 전인 1905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트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잘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안나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안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그 후 사람들을 함께 규합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1908년에는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1914년 드디어 안나의 노력의 열매를 맺어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이 풍습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어머니 날이 공표되었는데 그해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어서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60년대 교회가 먼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정부에서도 1973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가 효를 말할 때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등으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를 말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며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이치와 의미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신 윤춘병 목사님은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시로 쓰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높고 깊기에 동양의 윤리 도덕을 요약한 삼강오륜에 의하면 그 첫째는 각각 부위자강과 부자유친입니다. 모두 부모 공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효가 무척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효가 초문화적인 것으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성서에서 효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 간의 위계 질서를 전제하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을 할 때에 쓰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카베드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부모,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효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효는 모든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초입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비둘기에게는 3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예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나무 가지에 앉을 때에 어미새보다 3단 아래 가지에 앉아서 부모에 대해서 예를 표한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늙은 어미새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미가 해주었던 것처럼 먹이를 씹어서 어미에게 먹여줌으로써 예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둘기에게는 3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예가 있다고 하는 속담의 내용입니다. 비둘기나 까마귀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의 작가였던 바렐리우스 막시무스는 어버이를 공경하면 어떤가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 질서의 기초인 부모 공경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친구로 사귀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창세기 5장 3절에 의하면 자식은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꺼번에 2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이 큰아들 가인에 의해서 죽어서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또 추방당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담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면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반면에 뒤에 6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것이 뭘까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 것은 부모 공경이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승을 공경하고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며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는 모든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효에 대한 2번째 내용은 효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주 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입니다. 모두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에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자손도 영원히 복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본인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인간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의하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장수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내게 효도하나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랴라는 강태공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글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 모든 나라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서양 이야기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그릇을 떨어뜨립니다. 특별히 유리 그릇이 많은데 유리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립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가 유리 그릇 대신에 나무 그릇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 그릇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내외는 자기 아이가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적고 있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나무 그릇의 종류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왜?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엄마도 나이 많아져서 유리그릇 깨트리면 제가 나무 그릇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나무 그릇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동양 이야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양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로 예로 들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연세가 많은 사람을 산에다 버리고 오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연세 드신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아버지를 깊은 산중에 버리고 오려고 아들이 지게에 늙은 아버지를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깊은 산중에 도착한 아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약간의 먹을 것을 드리고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게를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야, 그거 그냥 두고 와. 그냥 가면 돼. 근데 아이는 꼭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물어요. 너 왜 그러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도 나이 많아 늙으면은 이 지게로 지고 오려고요. 그날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지게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난다는 것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효자로 산 사람은 마음속에 후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효자로부터 공경을 받으니 몸도 마음도 다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예외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꼭 예외적인 걸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외는 어디에나 있어요. 효자도 단명할 수 있고 불효자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날 수도 있고 효자 가정에서 불효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외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후에 효자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니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효자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효자 흉내를 내다가 야단 맞은 사람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효자가 되고 싶어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배우려고. 마침 효자의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효자는 아버지한테 얼른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었다가 다시 벗어서 입혀드렸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잘 되었나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부자리를 까는데 깔아놓고 효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효자 되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효자가 한 것처럼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단만 칙싸게 맞았죠. 아니 버릇없게 부모의 옷을 입느냐, 버릇없게 부모의 음식을 먼저 먹느냐, 버릇없이 부모의 이부자리에 들어가느냐, 온통 그냥 야단만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효도하려는 자식의 행동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만드는 것임을 부모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자식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공경함으로써 효자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효자는 복이 있는 장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효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 효의 대상이 모든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에는 효의 대상이 피를 나눠준 부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율법에는 공경의 대상이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의 대상이 피를 나눠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모의 위치에 있는 계층인 노인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후대에 기록된 잠언에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잠언에는 독자들을 뭐라 그러죠? 내 아들 그럽니다. 내 아들아 또는 내 아들들아 그래요. 사실은 육신의 부모 자식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의 선배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 자식의 관계는 피를 나눠준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선배와의 관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나 노인조차도 부모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의 대상은 모든 어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른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서는 효가 모든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초라는 것과 효는 복받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효의 대상은 모든 어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여 사회 도덕과 질서를 확립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와 어른을 어떻게 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길이며 사회적으로 사회 도덕과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여 사회 도덕과 질서를 확립하며 복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